샬롬,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넘어서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랴갸의 아들이요. 베랴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별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크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레위 지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실 때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레위 자손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6장은 중보 사역을 맡은 레위 지파를 한 장 전체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의 레위 지파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위는 야곱의 아내이며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통해 얻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지만 레위는 그보다 더 훌륭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영예는 요셉이, 왕족의 명예는 유다가 차지한 반면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족으로 특권을 받은 레위족에게는 땅 위에 산업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접적인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가 이 자손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정된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어떤 권리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야곱의 아들 레위만 보아도 그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소생이었으며 12형제 중 뚜렷이 드러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장자 르우벤에 비해 용기가 없는 자였고 요셉과 비교할 때는 신앙과 지혜가 부족했으며 막내 베냐민과 비교할지라도 부친의 사랑을 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레위는 성격이 대단히 거친 위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시므온과 함께 계략을 써서 세겜의 하물 족속을 멸망시켜 자칫 이웃 부족들로부터 큰 화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자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남편 야곱과 연합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나무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어서 큰 나무가 되고 성장하듯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란 큰 집의 기둥과 같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서로 연합하게 하는 구심점이 된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레위 자손 중에서 배출되어 형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고 발전시킨 바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도 레위 자손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화합을 위한 제사를 드려 그들이 연합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간의 송사를 판단하여 갈라진 백성들의 틈을 메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들 간에 서로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연합, 화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인데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실로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은 엄청났고 그 사명의 감당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레위 지파는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표한 것은 레위 자손이 받은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레위의 자손인 아므람의 아들과 딸로서 각기 그들의 독특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고역 속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아론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으며 축복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삼남매의 직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관한 한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채 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으로서, 의와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위선과 거짓에 대해 경고하시는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어느 한 그룹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중보의 사역의 중요성을 레위 지파만큼이나 잘 인식하여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성도와 성도가 잘 연합하도록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